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갖고 눈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또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 말미부터 해서 보는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보통은 입으로 또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로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기도하는 그 여러 종류 중에 눈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헨리 나우엔이 묵상했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이 묵상했던 것이 바로 그게 보는 기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는 기도가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그런 기도하고는 좀 결이 다르고 또 많이 해보지 않았던 기도여서 조금 낯설은 기도가 되는데, 그런데 낯설면서도 또 반면에 우리에게 또 새로운 또 기도의 지평을 열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낯선 기도를 이긴 하지만 이 낯선 기도를 통하여서 또 기도의 새로운 여정을 또 잘 걸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낯선 기도를 배우려면 약간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보는 기도 자체가 뭐 힘이 들거나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뭐 너무 은혜가 되는 기도여서 그렇게 힘이 들지는 않는데, 여기서 낯선 기도가 힘들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해보지 않았던 기도여서,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기도가 몸에 익을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벌써 일곱 번째인가요? 여덟 번째인 것 같은데, 여덟 번째 기도에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보는 기도를 잘 한번 드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기도는 다른 말로는 눈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성화를 보거나 아니면 이콘을 보고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상이나 형상을 뜻하는 그리스어인데,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이나 어떤 교리의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성경의 내용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성화이고 또는 성화상이 바로 이제 그건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기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이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할 때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요. 그래서 대화로, 말로, 언어로, 내 귀에 들리는 어떤 청각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기도로, 침묵으로 또는 호흡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다 기도인데, 우리가 성화를 보면서 눈으로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약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는 기도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는데,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나 골로새서나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모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성경적인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성경적 근거가 있는 기도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보는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는 비유로 말하면 너울과 베일 같은 것이 우리의 눈에, 시각적인 것에 많이 드리워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아주 많은 것에 노출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에 관련된 것들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보기보다는 많은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각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보아도 또 잘 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또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이제 갖고 이렇게 설명한 건데,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시각적인 많은 유혹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기도를 통해 내면을 바라본다는 것은, 의식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어떤 것들이 올라오는지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침묵 기도를 통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체의 눈도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맨 처음에 나왔던 헨리 나우엔이 묵상했던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을 보면서 헨리 나우엔은 충분히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그 탕자의 어깨 위에 놓여진 그 아버지의 손의 크기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성애와 하나님의 모성애를 충분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만약 못 느낀다면 우리의 육체의 눈을 좀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련된 것에 좀 밝은 눈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눈을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인들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자연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늘 파랗고 멋지다, 나무 보면서 뭐 푸르르고 이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지만, 우리 육체의 눈으로 하늘을 보지만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의 육체의 눈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우리의 눈을 기도의 눈으로 훈련한다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대부분 없으실 텐데, 근데 바로 그런 육체의 눈의 훈련에 보는 기도가 매우 유용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보면서 그 성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기도의 필요성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도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로 기도하기 때문에 영혼의 눈으로 내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그냥 경험적으로도 다 알고 있는데, 육체의 눈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부분은 많이 못 들으셨을 텐데 바로 보는 기도가 그런 훈련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체의 눈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눈이 많은 욕망이 들어오는 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세 개의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육체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혀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세상을 더욱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시력, 그것을 이렇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 번역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안목이, 육체의 정욕이, 또 안목의 정욕이, 또 눈의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의 욕망을 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 번역에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쾌락의 많은 것들이 눈으로부터 오지요. 뭐 광고판이든 아니면 어떤 유혹의 거리들 다 눈으로 옵니다. 근데 그 눈을 훈련하지 않고 어떤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눈의 훈련을 통하여서, 눈의 안목의 정욕을 다루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훨씬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도, 그것을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육체의 욕망을 이야기하면서 뭐 손의 욕망, 귀의 욕망, 뭐 다리의 욕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눈의 욕망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오감 중에서 눈이라고 하는 감각기관이 외부의 정보나 자극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대부분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정보는 물론 귀로도 받아들이지만 눈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자극이 되지 않으면 들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주목을 끌고 한번 탁 봤을 때 시선이 딱 가는 그런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눈의 자극을 통해서 그 다음 정보들이 하나씩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의 욕망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다른 감각기관들이 여럿이 있지만 눈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정도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대략 70%까지 된다고 합니다. 전체 정보의 70%예요. 열의 7이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을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서 눈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세상에 두는 정보에 그냥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욕망을 갖게 된다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욕망을 다루는 데 있어서 바로 이 보는 기도가 아주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본다고 말하기보다는 상상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말했던 내용 중에, 우리가 지각하는 부분은 눈앞에 있는 물체를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지각할 때 외부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외부의 물체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눈의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뭐 의자면 의자, 아니면 어떤 사람의 행동이면 그 행동을 그냥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뭐 그 다음 일이 진행되면서 뭐 어떤 의미인지 더 깊게 알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보고 싶은 대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다고는 말하지만 본 것을 상상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보는 기도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사과 이렇게 적어 두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순간 사과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과의 이미지가 떠오르겠죠. 근데 그 사과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과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 사과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우리는 이 글자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말하고 있는 사과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바로 글자를 보는 순간 이미지가 우리의 머리의 인식 속에 그냥 확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가 사과에 대한 내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상상을 통해 그냥 사과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과와 비슷한 물체를 보고 사과가 아닌데 내가 먼저 사과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 그거는 사실은 사과가 아니라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붉은색 공인데, 주먹만한 붉은색 공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저거는 사과지 라고 하면서 그게 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인식과 내면적인 것들이 굉장히 클 때 외적인 것들에 대한 오해나 곡해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유기견이 먼저 주인에게 매우 매를 맞고 버려졌는데, 그래서 손만 들면 강아지가 막 짖고 막 겁에 질려 하지요. 똑같은 손 들림일 수도 있겠지만 그를 구해준 그 구조대원들은 그 강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드는데, 그거를 똑같이 본 강아지는 자기를 때리는 줄로 알고 막 짖거나 구석에 숨게 되죠. 왜 그런 것입니까? 그 이전에 만났던 먼저 주인의 그 행동이, 손을 드는 행동이 자신에게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경험해 왔던 것들을 통해 새로운 어떤 것들을 그냥 그 경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므로 보는 것이 오해되거나 또는 잘못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영화를 이게 연결이 제가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게 기차의 도착이라고 하는 최초의 상업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처음 극장에 상영됐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막 나오고 있군요. 근데 이 영화가 처음 이렇게 상영이 될 때 극장에 들어갔던 모든 관객들이 이 기차가 앞으로 달려오니까 극장에서 다 뛰쳐 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전까지 큰 화면에 기차가 달려오는 경험을 직접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크린에서 기차가 달려오니까 자신들 앞으로 진짜 기차가 달려오는 줄 알고 모두 다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처럼 우리의 그 시각이
이렇게 잘못 오해되거나 곡해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도 나올 텐데 저희 유년실에 저희 집에 걸려 있었던 예수님의 그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45,000원에 팔던데, 서양 남자의 그 긴 머리에 이렇게 얼굴, 약간 측면에서 그린 얼굴이 딱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보는 순간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냥 떠올리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꼭 그런 모습만은 아니실 거거든요. 다른 많은 모습 중에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훈련들을 성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되게 간단한 기도인데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려 보니까 이렇게 좀 복잡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성화를 놓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지향하면, 복음 묵상 기도나 센터링 침묵 기도처럼 하나님을 지향하면 그게 보는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무엇인가를 보는 우리의 시각에 세 가지 방식의 시각이 있다고 말해요. 첫 번째는 순진한 시각인데 어떤 생각과 해석이 전혀 개입하기 이전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일 때가 바로 이런 시각이죠. 그래서 기어 다닐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장난감이고, 놀고 싶을 땐 장난감이고, 배고플 때는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입에다 다 갖다 댑니다. 그래서 보는 것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후에 부모의 양육이나 훈육을 통해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딱딱한 것, 색깔이 붉은 것, 이거는 장난감 블럭이구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기 이전의 시각이 바로 순진한 시각인데,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이나 이런 거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리의 시각인데, 순진한 시각에서 좀 더 발전이 되어서 이제는 해석을 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면 안 된다는 말을 통해서 해석을 하고 판단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거쳐서 또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름다움에 대한 해석이나 또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의 가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습득하게 됩니다. 학교나 부모님이나 미디어 등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고 판단을 내려서 대상과 나를 분리하면서 그거를 보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는 그 아이들은 자기의 손과 자기가 이 손이 자기 몸에 붙어 있다는 걸 모른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크면은 이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물론 내 몸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건 손이구나, 뭔가 잡는 기능을 하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과 내가 분리되는, 좀 떨어져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게 바로 분리의 시각입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의 시각인데, 일지의 시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순진한 시각에 충분한 이해를 더해서 보이는 것과 그 너머에서 함께 머무는 것이 참여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보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그 그림 안에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을 그려놓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 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참여의 시각으로 그림을 보는 것, 또 어떤 성화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여정에서 하게 되는 이제 기도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시각들이 있는데, 그런 시각을 좀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내가 바라보는 것들을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내 안에 더 풍성한 의미,
충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보만 습득하고 말았다면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풍성한 의미, 충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분심이 없이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 마음들이 개입되지 않게 하면서, 이거 센터링 침묵 기도나 이전에 분심을 다뤘던 거하고 동일하지요. 다루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그 그림이나 성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거를 사랑의 응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떤 대상과 물체를 바라볼 때 정보를 얻으려고, 무엇인가 좋은 거를 획득하려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충만하게, 또한 풍성하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사랑의 응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응시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러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보는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자연이 있거나, 자연 묵상 이런 것도 하잖아요. 자연이 있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갔거나 그러면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 충만하고 풍성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게 곧 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바라보는데 어떤 숨어있는 하나님을 막 숨바꼭질처럼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의 응시로 은은하게, 또 충만하게, 또 넉넉하게, 여유롭게 쭉 바라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림이 하나님을 딱 보여준다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시선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의미를 찾으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보는 기도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아이를 낳았다면 3, 4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보면 사랑의 눈으로 당연히 보게 되지요.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다 보면 이 아이가 어디서 왔지? 하나님이 보내셨지? 이러면서 아이의 꼬물거리는 손가락을 보면서 새근새근 자는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보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기도는 만나는 거라 했으니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봤다면 그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막 알아야 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몇 가지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고 없으신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당연히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범신론하고 다른 거예요. 나무 신이 있고 바다 신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한 믿음의 선인도 있었는데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하와가 아담을 보고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이것이 보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해이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능력이 손상되었는데,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 보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색 동그란 반쪽을 봤는데 나는 사과 했는데 가서 보니까 주먹만한 붉은색 공이었다, 뭐 이런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외적인 내적인 감각 훈련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눈으로 우리를 안내하게 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의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이제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시각의 정화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갖고 그것으로 보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존재하는 외적이고 내적인 잡음을 제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심 같은 것, 아니면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강아지 손을 들면 무조건 때리는 줄 알았던 그런 외적 내적 잡음, 상처,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활동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또한 그것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해야 온전하게 보는 기도를 잘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는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이 깨끗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잘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왜곡하거나 잘못 볼 수 있다. 그래서 외적이고 내적인 감각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의 외적이고 내적인 잡음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가 보는 기도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육안으로 뭐 그림을 보는 것,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화를 볼 때 우리의 눈으로, 우리 몸에 있는 신체 기관인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았으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영혼으로 이렇게 더 깊게 내려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바로 보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런 보는 기도에 대한 이해들을 좀 잘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필요성과 이런 이해 속에서 이제 넘어가면 우리 눈은 매우 잘 속아요. 아까 그 영화관에 달려오는 기차를 보고 놀랬던 사람들처럼 우리 눈은 잘 속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블라인드니스라고 영어로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말 그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한 곳에 집중할 때 주의를 받지 못한 다른 자극은 의식적으로 지각할 수 없게 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잘 속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매우 새로운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도, 그래서 기도 훈련을, 보는 기도 훈련을 하면 성화를 놓고 그것을 집중해서 막 머리를 집중해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을 그쪽에 기울여서 그 그림을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기도가 잘 되고 또 우리의 속는 눈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농구공을 흰 티 입은 사람들, 검은 티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흰 티 입은 사람들이 농구공을 이렇게 서로 건네줍니다. 근데 몇 번이나 이렇게 공이 건너지는지 한번 여러분 개수를 한번 세보세요. 한번 제 기억으로 흰 티인데 흰 티 입은 사람들이 또 다른 흰 티 입은 사람에게 공을 이렇게 패스해 줍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몇 번이나 흰 티 입은 사람들이 공을 이렇게 옮겼나요? 예, 15번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그림에서 고릴라를 보셨나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영상에서 보면 고릴라가 이렇게 지나가죠. 워낙 유명한 실험이라. 그런데 실제로는 이 고릴라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도 처음 했을 때 고릴라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서도 하는 게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이 말은 눈앞에 있는 것도 못 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송했던 건데 동일한 것입니다. 동일한 건데 이렇게 눈앞에서 이렇게 패스를 하고 이러면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 영상 우리나라에서 한 게 훨씬 더 재미있더라고요. 또 이거 말고도 좀 특이한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 농구공 말고요. 예. 소리는 안 나오는데 보시면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파란색 티를 입고 키가 작고 음성도 다릅니다. 나이도 약간 좀 다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녹색 티를 입었고 키가 크고 또 이제 좀 완전히 다르게 생겼어요. 딱 봐도 뭐 파란색 입은 사람이랑 녹색 입은 사람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예를 들면 파란색 사람이 길을 물어보다가 물어본 사람하고 이 파란색 옷 입은 사람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잠깐 접촉을 일으키고 파란색 사람이 사라지고 녹색 사람이 파란색 사람을 대신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요. 한번 잘 보세요. 음성은 안 나오는데 한번 잘 보시면 좋겠어요. 눈앞에서 사람이 바뀌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한번 거리에서 길을 물어보면서 접근합니다. 그럼 장애물이 사람 사이를 이렇게 식으로 통과하게 돼요. 그런데 파란색 사람으로 바뀌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방금 이 영상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눈이 이렇게 현혹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진짜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이 잘 현혹되거나 속거나 아니면 보는데 전혀 엉뚱한 거를 보고 있는 그런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각의 정화 및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등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 특히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서양 남성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원래는 이제 뭐 그 유전자 검사를 하거나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저 중동에 약간 검은색 피부의 남성으로 예수님을 그려놓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더 예수님의 모습에 가깝다 이렇게.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거부감을 느껴요. 왜 그런 것인가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선 이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것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떨기나무에서 불타지만 전혀 불타지 않는 불과 함께 있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모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또 천둥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번개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것이 다 지나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당황하는 선지자처럼, 우리 모두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이미지에만 갇혀서 더 넓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더 깊은 만남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 보는 기도를 드리지 않고 우리가 지금껏 드렸던 기도만 계속 반복한다면 우리가 고착되어 있는 그 기도로 단단히 굳은 땅처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는 기도를 통해 믿음의 선인들이 그렸던 성화들을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다양한 이미지를 보게 되고, 그러면서 형상이 없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내면의 이미지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에 보는 기도가 매우 도움이 되고 좋은 기도 훈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그런 기도 훈련을, 보는 기도를 잘 한번 드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훈련에 관련돼서 눈의 훈련, 그다음에 뭐 여러 이콘에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한번 그 믿음의 선인들이 예전에 했던 그런 기도들을 한번 같이 잠깐 해보고 설명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잠시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보는 기도에 관련돼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잠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